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의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구조적인 측면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이 단락은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게 된 과정과 베드로의 연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연해질 무렵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심각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되는 가정과 규례를 지키지도 않고 이방인들이 교회 신자가 될 수 있냐는 문제였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유대주의자들의 도전입니다. 성공적이었던 1차 선교 여행에 관한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 이후 은혜 가운데 있던 안디옥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확장되면서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표적 문제가 이방인들의 입교와 관련된 율법 준수의 여부였습니다. 소위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안디옥 교회에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누구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문맥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에 관해 추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먼저 이런 문제를 야기한 사람들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소위 이단들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들과 같은 의견을 가진 어떤 믿는 사람들,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었고 야고보 사도의 건의 아래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들은 거짓 형제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기와 의도의 진정성과 상관없이 그들의 행위가 복음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격렬한 토론을 벌였고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로써 이 논쟁은 단순히 안디옥 교회만의 내부적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가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신학적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의 핵심적 가치를 지키려는 수고를 기꺼이 감내하였습니다. 둘째, 안디옥 교회는 소위 유대주의자들로 밝혀진 사람들이 제기한 신학적 문제를 교회 공동체 전체의 논의를 통해 함께 해결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결코 교만하거나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건의를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수용적인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런 모습은 교회 운영에 바람직한 모델을 제공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배려와 존중은 교회와 교회들 사이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될 가치입니다. 다음은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안디옥 교회 대표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바울과 그 동료들은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합니다. 이 길은 안디옥에서 거의 일직선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는 약 400km에 달하는 긴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긴 여정의 중간에 바울과 그 일행들은 지나가는 지역의 그리스도인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선교의 열매들이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그들 역시 격려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3절에 다니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는 반복적으로 계속된 행위를 나타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베게니와 사마리 지역의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계속해서 돌아다녔음을 의미합니다. 바쁘고 힘든 여정 속에서 특히 앞으로 신학적으로 골치 아픈 문제를 다룰 것인데 그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도 바울은 목회자의 면모를 잃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성도들과 이 동역자들의 만남은 양쪽 모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한대와 냉대를 동시에 맛보아야 했던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자신들의 믿음과 확신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님을 한 번 더 확인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삶에는 냉대와 한대가 늘 교차합니다. 공동체의 사랑의 연합은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교훈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6절에서 11절입니다. 6절에서 11절은 베드로의 연설입니다. 이 단락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의논하는 장면, 그리고 베드로의 연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6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댄 것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에 대한 언급은 2절과 4절과 6절에 연이어 나옵니다. 4절에는 바울과 그 일행을 환영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함께 언급되고 있지만 2절과 6절에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입교에 대한 문제를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논의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바울의 일행을 환영할 때는 온 교회가 동참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역할 분담이 잘 되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과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한 것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베드로 연설의 첫 번째 부분이며 여기에는 그의 경험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유대교의 율법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이 사용된 경험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오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표현하였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성령의 임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셨으니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 베드로는 자신의 논지를 더욱 강하게 전개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다시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며 유대인들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지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연설의 요지는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율법과 복음은 양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길에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에게는 전혀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시지 않는 자를 온갖 이유를 대며 차별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